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계시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의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켜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간혹 대화를 하다 보면 한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재미있게 시작을 했는데 서서히 뭐가 이상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더 길어지게 되면 저 사람은 내 말에 관심이 없구나. 자기 생각에 그렇게 집중하고 있구나. 몰입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대화는 끝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에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괜히 갔다. 내가 가지 않아도 될 곳에 갔던 것 같다. 괜히 시간 낭비했네. 라는 어떤 뭔가 손해라는 생각을 부정적인 어떤 그런 느낌을 갖고 그 자리를 빠져나올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시는 길목에서 평소에 생각지 않았던 제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그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던가. 그러니까 들었던 풍월대로 세리 요한이고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고요. 엘리야라고 그러고요. 그럽디다. 그래? 그러면 자네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나를 누구라고 여기는가? 그래서 이 베드로가 딱 앞에 나서가지고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거기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이 베드로가 두 문장을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만면의 미소를 띠시면서 그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내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셨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참 분위기가 매끄럽게 잘 흘러가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어느 때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입니다. 그러자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이 베드로가 또 나섭니다. 이 베드로가 나서는 거 잘하는 것 같아요. 실수도 많이 하고 얻어맞기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어떻습니까? 그 성격 때문에 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자신의 그 인생의 현주소를, 자신의 실상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아는 그런 계기도 되었던 사람이지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완벽한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다운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 순간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표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겉으로 내색은 안 했겠습니다만은, 말은 하지 않았겠습니다만은, 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이야, 역시 베드로인가 봐. 얼마나 우쭐했을까요? 이제 거기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을 하시니까 이 베드로가 완전히 360도 돌변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부탁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요청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항변했다고 그랬어요. 이 항변이라는 단어를 원어에서 보니까, 헬라에서 보니까 어떤 뜻이었을까?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된 신분으로 스승된 예수님을 꾸짖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정서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순간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지금 예수님 앞에서 무지함을 드러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를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이 베드로로 대표되는 인생들이 가진 메시아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구원의 방법 사이에 깊은 골짜기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태도와 말투를 통해서 드러나준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 유익을 취할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취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취할 수 있을까? 거기에 더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있었던 이들도 어쩌면 이 베드로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도 말씀을 읽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찾아와 가지고 요청을 하지요.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아들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예수님 시대판 이 어머니가 이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있어요.
자식 귀하지 않은 부모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이 유대인들하고 우리 한국 사람하고 뭐가 좀 어머니도 닮은 데 있지 않나요? 또 유사점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하지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내가 원하는 문제가 해결받고 질병이 치유되고 정말 뭔가 풀리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그것도 갑자기 이런 말씀을 툭 던지실까? 당황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정말 어떤 우리의 어떤 이 바램은 외면하시고 분위기 파악을 안 하시고 또 아니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의사가 없으신 건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서운한 어떤 생각, 섭섭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나서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었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심하게 항변합니다.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자기의 어떤 신분을 망각한 채로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주는 것 같고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는 것 같고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는 것 같으니까는요 자기가 정말 예수님 위에 있는 줄 알고 예수님 앞에서 정말 무지한 행동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무식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또 하고 있었길래 이렇듯 예수님 앞에서 거침없는 행동이 가능했을까요?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말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탄식이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 이후로요 인생들의 행적을 아시는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 거친 행동과 표정 속에서 죄를 보셨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도 머뭇거리거나 주저함이 없이 본능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면모를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일과 중에 상사가 직원에게 어떤 일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직원이 내 일도 아닌데 내 분야 일도 아닌데 왜 내가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거칠게 여러분 까칠하게 상사에게 이렇게 대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고 인정받았을까요? 관계가 서먹서먹해지지 않겠습니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미운 틀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 알았네. 내가 자네한테는 부탁하지 않으면서. 그러면 여러분 어떤 기회가 없어질 수 있겠죠. 가진의 개편이라는 말이 있어요. 베드로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말로 표현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적잖이 황당했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뭐 했을까? 물론 성격에 따라서 반응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서운해했던 거라든지 그러는 것은 어떻습니까?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직접 찾아와서 예수님께 아뢰잖아요. 내 아들을 좀 높은 자리에 앉혀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왕으로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제자들에게는 좀 민망스럽고 미안하지만
내 자식이 잘 되는 거라면 그 정도는 얼굴에 깔아야지 하면서 아마 예수님을 찾아왔었을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어떤 행동이랄지 반응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생각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생각에 여겼을 것이지만 만일 잘못된 것이라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반드시 생각에는 어떤 결과가 주어지기 마련 아닙니까? 잘못된 생각은 당연히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도 감히 자신의 생각에 충실할 수 있다는 현실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섭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과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생각이 건강하고 바람직한 것인가?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말을 듣고 보니까, 자네 말을 듣고 보니까 내 생각이 잘못된 것 같네 라고 궤도 수정을 하시나요? 아니지요. 오히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대했던 그 톤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얼굴은 베드로를 향하시지를 않고 다른 제자들을 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탄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보신 것입니다. 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느끼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사탄이 감히 범접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 사실을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를 꾸짖으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베드로를 보고 말씀하지 않은 것은요, 이 불신의 말을 한 자가 이 베드로 그 자신이 아닌 그 속에서 역사하는 사탄이었음을 정확하게 보신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리스도 고백을 했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에 베드로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을까,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교만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해지면 반드시 뭐하게 되어 있다?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했지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말씀이 예언이라도 되듯 이 베드로에게 그대로 맞아떨어졌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생각에 정말 철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무서운 인간의 이 아집, 이 생각이 견고한 진, 이거 어떻게 해야 깨부술 수 있을지 우리는 정말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스스로가 무섭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완악한 인생이었던가? 내가 이렇게 완고한 인생이었던가?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내가 십수년을 어쩌면 내 평생을 예수 믿고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내가 여전히 꽉 붙잡고 있고 요지부동인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도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이 고백 한마디 했다고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내가 마치 하나님의 영에 꽉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처럼 자기 생각에 속고 자기의 마음에 속고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를 알게 한 이는, 이를 고백하게 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베드로의 귀에 들리지를 않습니다.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이 듣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뭘 듣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으면, 자기 생각에 집중되어 있으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리는 거지요. 안 들리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에 쓰임받은 것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쓰셔서 이렇게 정말 이 많은 제자들과 또 하나님께서 말씀 듣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에게, 찾아나온 사람들에게 듣게 하시는구나, 들리게 하시는구나, 알게 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쓰임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감사함이 될 것인데, 내가 마치 그런 사람인 것처럼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마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아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이기보다도 베드로의 후예로 살고 있지는 않은 것입니까? 여전히 실수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고 내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높아져 있으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볼 시간도 갖지 않고요. 급하고 성마른 표현을 쏟아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과 생명의 구원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영광이 분별되지를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사람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나와 함께 있었다고 하나 아직도 네가 실체를 모르는구나. 너의 인생의 실상을 모르는구나. 네가 지금 누구에게 끌려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자체를 모르고 있구나.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탄식이 예수님의 이 책망 속에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책망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칭찬감입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눈만 높여놓고 여러분의 귀만 높여놓고 여러분의 판단력만 높여놓는 기회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마치 여러분 자신을 더 끌어올리는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모를 수 있다고 하면 예수님과 함께 한솥밥을 먹고 함께 직접 그의 사자도 아닌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깨달을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하면 우리라고 크게 다를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수고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애씀이 없이 노력이 없이 그저 들려지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살면서 내가 마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과연 우리가 나를 예수님 앞에 세울 수 있을까?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36절 말씀이지요.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기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무엇 때문이십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하신 것입니까? 아니요. 너희가 내 생명이 없이는, 내 살과 내 피가 없이는 너희가 영생을 취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탁을 받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셔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 너희들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정말 죄와 사망에서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질 거야. 그런데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뭔가를 좀 쥐어볼 수 있을까? 쥐어볼 수 있을까? 그 생각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영원한 생명에는 자기가 정말 이 땅을 떠났을 때에 정말 또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 천국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정말 이 영이 깨어난다라고 하는 것, 이 영안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별개인 것입니다. 예수를 쫓아다닌다고 영안이 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충격이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내가 이때까지 예수를 믿었던 게 헛것이란 말인가? 네, 헛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아니면 베드로의 생각에도 아멘이 됩니까? 그걸 여러분 판단해 보시면 알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 베드로의 말에 대해서 책망하신 이유가 뭘까? 베드로가 미워서일까요? 아니요. 베드로를 버리려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니요. 어찌하여 너는 내가 하는 말을 그렇게 알아듣지 못하더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네 안에서 내가 머물 자리가 없구나. 너는 나를 위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고 너의 유익이 아니라 결국은 사단을 기쁘게 할 것이 아니더냐.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없어질 것이라는 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거지요. 내 몸을 한 평도 되지 않는 나무 상자 속에 누군가 집어넣을 때에 이 땅에서 소유했던 그 무엇도 챙겨가지고 갈 것이 전혀 없다시는 냉엄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장례식에 많이 참여해 보셨죠? 입관식도 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나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말하지요.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의 인생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전히 베드로의 후예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의 자유와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로 사시겠습니까? 나의 정체성을 스스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 더 나아가서는 사랑하셔야 할 의무가 없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십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과 한 자리에 있었음에도요 같은 자리에서 한 말을 했어요.
이것을 네 자로 줄이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동상이어입니다. 말이 달랐어요. 여러분, 말이 다르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정체성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괜찮을까요? 그것도요, 전혀 머뭇거리지도 않고 어떻게 당당하게 확신감 있게 그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이 좋았으면 끝도 좋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아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믿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공로가 없습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내뱉었던 말이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렸을 때 부끄러운 말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요, 얼마나 숨을 곳이 그리웠을까요? 심지어 그가 했던 온전한 고백마저도 저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 맞아? 라고 의심의 여지를 남겨놓을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왕노릇하려고 하지 누구에게 그 자리를 쉬 넘겨줄 만한 너그러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 지혜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참 생명이요 참 지혜라는 것이 여러분이 정말 마음 깊숙이 느껴지고 깨달아진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임할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질 것이고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이 달라질 것이고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질 것입니다. 왜? 여러분의 속사람이 변했으니까요. 변화가 왔으니까요. 지금까지 유리부동이던 내 인생에 하나님의 빛이 찬란하게 비춰 들어오기 시작했으니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축복이겠습니까? 이제는 정말 베드로의 전체를 밟지 마시고요.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예수님의 말씀에 긍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공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